누가복음 21장 오늘 이 과부의 헌금이라고 말하는 이 성경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는 그 시간 속에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거의 마지막 부분, 마지막 성전에서의 가르침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장소적 배경은 성전이고 그것도 여인들의 뜰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성전의 특정한 장소에서 헌금궤 앞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풀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대화 장면 이후에 예수님이 성전 밖으로 나가신 것으로 볼 때 이후에는 이른바 그 고난의 시간 속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첫 번째 입성하신 이후 성전과 관련해서 사역하신 것의 마지막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것이든 마지막 장면은 중요한 것이 옵니다. 음악회를 하는데 가수들끼리 순서를 갖고 싸운 일이 있다고 해서 왜 싸우지라고 봤더니만 10명의 가수가 연합 콘서트에 등장하는데 1번이 두 번째로 중요하고 마지막 끝 10번째로 등장하는 사람이 제일 중요하답니다. 그래서 앞에 4번, 5번, 6번에 가기를 싫어하고 1번이나 10번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순서적 다툼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일의 매사에 마지막이 제일 중요한데 이 성전에서 마지막으로 가르쳤던 이 말씀이 우리는 그냥 헌금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지나가고 말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그거보다 훨씬 더 엄중합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른바 과부의 헌금이라고 해서 전통적으로 예수님께서 헌금의 본질에 대하여 헌금을 드리는 사람의 바른 태도와 마음에 대하여 또 어떤 헌금을 주님께서 받으시는지를 가르치는 본문으로 지금까지 많이 해석되어 왔습니다. 2세기부터 등장했던 설교가들, 그들을 이른바 교부들이라고 말합니다. The Father of Church, 교회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그 신약 교회 이후에 등장한 2세대 교부들로부터 이 말씀은 늘 헌금과 관련된 것으로 설교되었고 지금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과부의 헌금 이 본문 생각하면 그는 바로 참된 헌금을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많은 설교자들에게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통적 해석과 달리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1절과 4절 이것은 독립적으로 있는 본문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47절과 뒤에 나오는 5절의 문맥 속에서 이루어진 이야기이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20장에서 끝나버리고 21장에서 새로 시작하는 단절을 자동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장과 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처음 쓰여지던 그 당시에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이 처음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100년경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된 성경을 그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편의를 도모해야 되겠다고 장과 절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완벽한 형태의 챕터와 verse가 이루어진 것은 1550년경 이른바 16세기에 이르러 완성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쓰여지던 한 1000년 더 전 그 누가복음 시대에는 20장과 21장은 단절이 아니라 이어진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과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이 사람들에게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먼저 나옵니다. 이들은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인 율법학자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헌금 이야기를 하시고 뒤에 가서는 그 헌금의 봉헌물로 지어지고 있는 저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파괴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AD 70년경에 로마군에 의하여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역사적 사실이 있고 보면 그 이전 대략 한 40여 년 전에 예수님은 이미 알고 그것을 말씀하셨다. 우리는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단순 예고가 아니라 그들의 잘못된 종교 행위로 건축되고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될 허상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과부의 헌금은 초점이 아니라 소재요. 두 번째 해석에서 말하는 초점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의 허구를 지적하기 위한 이야기 소재로서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해석은 초점이 헌금을 드리는 여인에게 있다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새로운 해석은 그 여인이 아니라 그 여인이 헌금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율법학자들과 제사장들이라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어떤 것이 맞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이 본문이 예수님께서 헌금을 강조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헌금을 하도록 하는 그 잘못된 신앙 지도자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누가 저에게 어떤 것을 택합니까 하면 전 두 가지 다 일리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떤 숲에 들어가서 나무를 보면서 야, 이 나무 향나무 너무 좋다 라고 밖으로 나와서 보니까 사실은 그 향나무는 한 그루뿐이었고 그 숲은 전나무 숲이었다면 전나무 숲이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나무 숲이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한 그루 향나무가 있는 그 향을 맡으며 칭송하는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이 전통적 해석에 기반해서 이 여인에 드린 헌금을 한번 분석해 보면요, 2렙돈 한 고드란트의 금액을 헌금했답니다. 이게 과거에 달러로 계산했을 때, 원화로 계산했을 때 얼마인지 따져보고 햄버거를 하나 사 먹을 수 있는지, 짜장면을 한 그릇 사 먹을 수 있는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화폐 단위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2렙돈은 1고드란트라는 화폐의 단위입니다. 1고드란트는 4분의 1 아사리온입니다. 아사리온에 대해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서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참새 2마리를 1 아사리온에 산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1 아사리온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다면 4분의 1 아사리온인 한 고드란트는 참새를 몇 마리 살까요? 초등학교 5학년 방정식 문제죠. 4분의 1마리입니다. 1고드란트, 이 여인이 드린 헌금액은 당시에 참새 한 마리도 살 수 없는 반마리 살 수 있는 돈입니다. 보잘것없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돈이 부유한 사람들이 막대한 헌금을 하는 것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은 수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을 받으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제사를 우리가 질문하죠.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을까? 왜 그의 제물은 안 받으셨을까? 어린 시절에 우리 초등학교 때 교회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어요. 아벨은 토실토실하고 정성 어린 양을 바쳤고 가인은 남는 찌꺼기 바쳤다. 성경에 그런 말 없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들여다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과 위드 제물을 안 받으셨고 초점이 가인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위드 제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하나님께서는 제물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가인을 안 받으시고 아벨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결국 제물의 크기와 양의 문제가 아니라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 악인의 제사는 받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동생을 때려 죽였던 하나님께서 내 예배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예배는 받으셨다. 그게 동생을 죽일 노릇입니까? 그런데 동생을 죽였다. 가인은 악한 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그의 제물과 그를 안 받으신 겁니다. 결국 이 여인에 드리는 제물의 크기가 아니라 그 여인이 드리는 심정, 그의 삶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신 장면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얼마나 가난하기에 참새 반 마리의 값이 전 재산일까? 여기서 우리는 궁금증을 사소하게 가질 수 있는 몇 가지가 나옵니다. 헌금함에 드리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그 여인이 과부인 줄 아셨을까? 또 그 여인이 드리는 재물이 그 여인의 전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다소곳이 가서 헌금함에 남들 눈에 안 띄게 드렸는데 그게 한 고드란타라는 사실을 어떻게 아셨을까? 간단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끼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는 문을 닫아놔도 들어오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 그런데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님을 드러냈지만 그래도 그 여인을 딱 보면 그 여인의 삶과 그 여인의 모든 상황을 아는 거죠. 우물가의 여인을 딱 만났을 때 보는 순간 지금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아신 것처럼 말입니다. 이 여인은 지극히 가난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 세 사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입니다. 살아갈 길이 없는 사람. 그래서 자기가 남은 이것 갖고 햄버거 하나 사 먹고 그 다음부터 쫄쫄 굶을 것이 아니라 이미 나는 가난하니 이거라도 드리자 하는 이 여인의 마음을 칭찬한 것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쉽게 알아들 수 있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장시켜 보면 주님께서는 그 여인을 칭찬하지만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저 가난한 여인을 왜 세상은 박대하고 그를 이용하고 그를 차별하고 있느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할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하여 궁금증을 풀어야 합니다. 이 여인이 왜 돈으로 헌금했지? 당시에 본래 돈으로 헌금하는 것은 남자들의 성전세였습니다. 성전세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제물로 바쳤죠.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돈으로 헌금하는데 본래 율법에 따르면 번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의 제물은 곡식 가루라든지 짐승을 통하여 제물을 바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시대 제사장들이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모든 헌물은 이제 돈으로 바치시오. 그리고 여인의 뜰이라고 일컬어지는 성전의 한 부분에 헌금 상자를 13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이 여인은 그 13개의 상자 중에 5번째 상자에 헌금함에 헌물을 드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헌금함이 13개가 있는데 그 구조가 아주 독특합니다. 나팔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종을 시켜서 헌금함에 헌금을 넣어라. 옛날에는 다 동전을 사용했기에 부으면 촤르르 입구는 넓고 속은 들어가면서 이렇게 닫혀버리기 때문에 도둑놈들이 꺼내가지 못하도록 헌금을 많이 하도록 독려할 뿐만 아니라 도난도 방지하는 시스템으로 나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6장 2절에 보면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옵니다. 구제를 하고 헌금할 때 나팔을 불지 말아라. 얼핏 우리는 원님 행차하실 때 나팔 부는 그 광면을 떠올리지만 그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헌금함이라는 말이 쇼파르라는 말의 복수입니다. 쇼파로트. 쇼파르가 뭐냐? 나팔입니다. 나팔이라는 쇼파르라는 단어를 복수로 만들면 쇼파로트가 되는데 그 헌금함이 쇼파로트입니다. 부자들이 헌금을 할 때 요란한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고 가난한 사람들이 오면 헌금을 할 때 부끄럽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자기의 전부를 바치기도 했지만 이 여인은 창피를 무릅쓰고 작은 동전 2개 혹은 1개를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헌금을 많이 독려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었던 거죠. 본래는 제물을 받아야 되는 그 성전에서 왜 돈으로 받았느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훨씬 전에
이 유대 땅을 통치하는 왕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의 이름은 헤롯입니다. 이른바 그레이트 헤로데라고 하는 첫 번째 헤롯 대왕입니다. 이는 로마의 권력을 뒤에 업기는 했지만 에돔 사람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영을 받기 위해서 정책을 펴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답게 건축되었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하여 580년경에 파괴되고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에 의하여 그리고 한 60년 70년 후에 거기에 스룹바벨 성전이 건축됩니다. 그리고 500년 가까이 시간이 지나면서 수리하고 고치고 하긴 했지만 덕지덕지 마치 아주 낡은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성전을 이 헤롯이 새로 만들겠다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무려 80년의 공사를 시작했고 이 완공되고 8년 후에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AD 60년경까지 공사를 했다고 하니 예수님 시대에는 지금도 성전 건축 중이었습니다. AD 30년경 성전이 건축될 때 제사장들은 궁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많이 모을까? 그 중에 몇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악한 방법이 엘리야와 사르밧 헌금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 과부가 드리는 이 전부의 헌금은 사실은 대제사장들이 의도한 대로 드려지는 헌금입니다.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사르밧 지역에 한 과부가 사는데 흉년이 들어 다 굶어 죽게 되었는데 가루 한 움큼만 남았습니다. 이제 이 가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서 이걸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한 움큼 쌀로 밥 한 그릇 지어 먹고 이제 죽어야 되겠다 생각할 때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거 나한테 밥 한 그릇 해줘. 여기서 만약 이야기가 끝났으면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야, 엘리야 하나님의 사역은 잘했는지 모르지만 성격 괴팍하네. 어떻게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여인에게 와서 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나한테 바쳐. 이거 아니지 않나? 그런데 성경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죠. 보면 음식을 만들어 먹고 죽으리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 그리고 그 후에 그 여인의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었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흉년이 끝날 때까지 식량 문제를 해결해 주는 기적적인 현장의 이야기가 엘리야와 사르밧 여인의 아름다운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을 당시 과부들에게 악용했습니다. 가난한 여인들이여, 과부들이여, 성전이 여러분들을 섬기겠소. 성전으로 오시오. 이제 성전에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많은 방들에 기거하면서 성전 일을 도우십시오. 여러분이 이제 느디님 사람들이 되어 주십시오. 이 느디님 사람을 모르시죠? 금요일 날 새벽 기도회 때 나누었는데 느디님 사람들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데도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혹은 기브온 족속이었고 혹은 여타 족속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느헤미야 시대에는 느헤미야와 동급으로 그들을 놓고 하나님께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 시대 때는 이 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었습니다. 온갖 험한 일을 다 시키고 온갖 힘든 일 다 맡기면서 노예로 부려먹으려고 그들을 불러내었고 심지어 공사 현장에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벽돌 나르는 걸 그 사람들한테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조건이 있습니다. 숙식을 제공해 줄 테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예배 성전에 헌금하시오. 다섯 번째 헌금함은 바로 예배당 건축 자재 헌금함입니다. 이 여인이 다섯 번째 헌금함에 헌금을 드렸던 이유는 이제 내가 여기 가서 공사 현장에 막일을 하며 성전의 모든 허드렛 일을 하기 위하여 내 전 재산을 공사 건축비로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르밧 여인과 엘리야 이야기는 그렇게 아름답게 끝났지만 이들은 간교한 꾀를 부려
여인들을 노예로 부려먹고 그들의 재산을 갈취하는 그 현장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 너희들은 과부의 가산을 빼앗는다, 훔친다라는 표현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너희들이 헌금하여 아름다운 예배당을 세웠다. 사람들이 예수님 저거 멋있지 않습니까? 그거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아.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아. 그렇게 만들어 놓고 헌신했다고 종교 지도자들이 자축할지 몰라도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아. 곧 무너져버리는 허상에 불과해. 제 친구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저랑 같은 교회 고등부를 다녔습니다. 지금은 그 친구 아직까지 교회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무렵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포항에 있는 어시장에서 물고기, 생선을 팔았는데 되게 가난했습니다. 근데 부흥회가 있어서 그분이 열심히 참여를 했는데 아버지는 교회를 안 나왔지만 어머니와 제 친구는 교회를 열심히 다녔거든요.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전 재산을 바치라는 그 메시지에 이분이 집문서를 갖고 목사님께 바쳤습니다. 그 집은 되게 가난했고 남아있는 건 허름한 집 한 채뿐이었는데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되니까 이 남편이 목사님한테 돌려달라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한 분도 아니니까 용기가 안 나는 바람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소주 한 병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래갖고 술 취해서 집문서 돌려달라고 하니까 교회에서 쫓아내버렸습니다. 문전박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알게 된 제 친구는 교회를 안 갑니다. 제가 그때 고등학생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 집에서 결국 나왔고 학고방 같은 아주 작은 방에서 그 여동생 그리고 제 친구 엄마 아빠가 그냥 사는 삶을 살다가 다행히 그 친구는 서울 공대를 가서 잘 되긴 했지만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라고 그걸 어떻게 돌려줄 수 있냐고 말하는 그 말이 정당성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시스템 속에서 잘못 알고 있는 한 여인이 바쳐서 가족들이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한 이야기가 감자탕 교회 책에 나옵니다. 제가 2003년도 서울에서 부사역자 할 때 우리 담임 목사님과 친한 분이 있었습니다. 조현삼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른바 감자탕 교회로 알려져 있는 그 광염교회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통해서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책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던데 그 긴 이야기를 짧게 하면 30대 후반의 어떤 젊은 남자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오래 살았다면 많은 재산을 남겨서 그 재산을 교회에 헌금하고 죽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남긴 것 없이 죽게 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저 상가라도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 30대 후반의 아기 엄마가 남편을 잃고 당시 1억짜리 상가에 2,500만 원 보증금을 받아서 집 전세금으로 쓰고 있고 월세 50만 원을 받아서 생활하는 그 즈음에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며칠 밤을 고민을 하다 자신도 예수 믿는 사람이고 남편도 유언으로 남긴 말이니까 바치자 하고 그 상가 전 재산을 교회로 들고 왔습니다. 조현삼 목사님과 당회원들은 회의를 했겠죠. 그런데 이 목사님이 우리 그거 받읍시다 라고 했답니다. 그 장로님들은 평소 목사님과 다르게 돈 또 골랐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더랍니다. 말은 안 하는데. 그리고 그 교회는 매년 한 500만 원인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선교와 구제 집행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큰 교회지만 그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당회원들과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을 불렀습니다. 아기 엄마를 불러서 당신이 바친 헌금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런 헌금을 곧 집행해야 됩니다. 통장에 넣어놓지 않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교회가 돕는다는 사실을 아시죠? 지금 남편 돌아가고
아이를 키우고 상가는 헌금해서 지금 집도 절도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교회가 돕겠습니다. 2,500만 원 그 집 전세금 갖고 계속 사십시오. 상가는 세를 받아서 가정의 살림에 보태 쓰십시오. 필요하면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상가를 팔아서 쓰셔도 좋습니다. 교회가 드린 겁니다. 헌금을 안 받은 게 아니라 이미 받았고 집행을 한 겁니다. 목사님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는 이제 부목사로서 거기서 이제 뭐 이를테면 사무 처리하려고 앉아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다가 제가 멍해졌습니다. 내 친구가 저 목사님 교회 다녔더라며. 헌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헌금을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번째 이야기는 우리 교회 이야기라서 조심스럽고 또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2021년으로 기억합니다. 그때 교회 재정이 건축으로 많이 힘들 때 은행 돈을 빌리러 가도 잘 빌려지지가 않을 때 어떤 분이 건축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장로님이 혹시 이거 바운스 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 좀 알아보시면 어떻겠냐고 내놓길래 제가 볼 때 이분이 평소에 재정적인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헌금을 했습니다. 10,000불이 훨씬 넘는 헌금을 최고로 했습니다. 저는 바운스 걱정이 아니라 이분이 이렇게까지 해도 되나 해서 당회 허락을 받고 체크를 받아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혹시 동그라미 하나 잘못 붙이신 거 아니에요? 물론 영어로 제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잘못 붙인 게 아닙니다. 10분의 1만 하시면 어떨까요?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헌금을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 헌금을 하지 않으면 새 예배당에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물론 그분은 이렇게 세련되게 말하지 않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이 이 헌금 안 받으면 나 교회 못 다녀요. 그런데 그 말이 제게 그렇게 들렸어요. 기꺼이 받았습니다.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상황을 확인하고 그 드린 헌금을 받아 이 예배당 일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들어야 될 소리가 뭡니까? 오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과부의 헌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표현을 쓰셨는데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누가복음에 이 표현이 5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말을 쓰신 예수님의 상황을 보면 굉장히 슬프거나 혹은 아주 경고할 때 쓰시는 표현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을 할 때, 뭐 기쁘고 칭찬하고 즐거울 때가 아니라 정말 어떤 때는 마음이 아프고 아리고 그러면서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주님은 이런 표현을 종종 쓰셨습니다. 이 과부의 헌금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까요? 한국 교회는 11조 내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고 복 받아라. 예수 믿고 복 받아라. 너무 특수 사례를 일반화시켜서 교리화했습니다. 11조 내고 복 받은 사람도 있지만 11조 냈지만 병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해서 가정이 두루두루 잘된 사람도 있지만 신실하게 예수 믿고 헌금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워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반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과부의 헌금은 눈물 나는 헌금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재산을 탈취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헌금하라고 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순수하게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일반화시켜버리면 절대 안 되는 요소들이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또한 탐욕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지 마라 이런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기복주의, 현세주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 받는 일이라고 착각하는 그것 믿음 아닙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고난을 각오하고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겨내겠다는 그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렇다 보면 어떤 때는 부유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가난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병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건강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인생이 풀릴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하나도 안 풀릴 때도 있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빌립보서 4장에 말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향된 한 가지만을 보면서 내 탐욕을, 내 마음을, 내 욕심을 현실화시키는데 믿음을 악용하고 있는지 주님의 음성을 통하여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종교적 시스템, 제도를 구축해놓고 그 제도를 통하여 그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나오고 교회 일정한 부분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면 그걸로 내 신앙생활은 다 된 것 아니냐, 그것을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교적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면 편안합니다. 전통적인 해석하는 대로 성경을 바라보면 설교하면 목사 편안합니다. 미국 논문을 뒤져가면서까지 이 본문을 어떻게 보는 것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로 그 율법학자들이 되고 우리가 과부의 가산을 도적질하는 제사장들이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사사들이 나타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려고 했지만 그 백성들은 제도화된 왕정제도를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제도와 함께 그들은 부패해졌습니다. 심지어 제사장들마저도 왕과 함께 결탁하여 부패한 나라를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새로운 은총을 주시는데 그들이 바로 예언자들입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들, 그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려고 했지만 그들 또한 거짓 예언자들, 왕의 비호 아래 들어가며 타락해 갔습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대가 열리며 드디어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희들은 내 핏값으로 산 교회다. 생명을 이 땅에 전하라. 그런데 그 교회가 제도화되며 교황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니 종교개혁을 통하여 변화를 도모한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개신교 500년의 역사 속에 우리는 과연 제도화되지 않았습니까? 안주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종교적 시스템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하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드렸지만 최상의 것을 드렸던 이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악하게 이용해 먹는 이 종교 집단의 악행은 하나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리리라. 너희는 과연 어떤 은총 속으로 들어가느냐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하고 거창한 것을 뽐내며 내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께 복받았다, 그 삶이 아니라 내가 적게 받았던 많이 받았던 그것과 상관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오늘이 성공한 삶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전히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 도태되어지는 기독교인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그리스도인으로 썩어져가는 이 공동체의 소금처럼 빛처럼 온전히 사용되는 교회와 성도가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하여 들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